우리 이 사사기의 처절한 정말 마지막을 또 보게 됩니다. 사사기 우리 19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나름대로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에 서서 우리 여호수아가 못다한 그 마지막 정복을 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사사기 1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다윗이나 이런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왕으로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들락날락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으로 어제 19장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육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타락한 레위인 하나가 그냥 백성도 아니고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만들어 놓은 레위인이 타락하는 장면을 참 성경은 이상합니다. 19장, 20장, 21장 그것도 굉장히 길게 자세히 그것을 묘사하면서 마지막이 그렇게 정말 지저분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쇼킹하고 잔인하게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의 승리에 덫이 채 해야 할 정복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지 않고 들어가서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음식도 맛있고 괜찮네, 가나안 사람들 나쁘지 않네 하면서 자신들의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린 채 서서히 그들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레위인이 이런 어떤 첩을 가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과 판단은 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20장, 21장의 제사장 이 레위인의 스토리는 말 그대로 바로미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바로미터를 보여줍니다. 즉 레위인이 이 정도로 됐으면은 백성들이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보면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왜 저렇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왜 저러지?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그냥 좀 죄송하지만 누워서 침 뱉깁니다. 내가 우리 지도자를 왜 저렇지 하는 거는 내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 전체가 썩어져 들어간 정말 이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레위인이 이런 위선과 타락이 있을 수 없나? 근데 저는 정말 레위인의 이 위선과 타락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레위인이 어제 말한 것처럼 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그가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둘째는 그것을 그 레위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깡패들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제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비추면 얼굴을 가리고 비록 깡패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보고 있고 고향의 친척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얼굴을 가립니다. 요즘 깡패들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딱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백주대낮에 자기가 자기 첩을 데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주대낮에 어느 것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래도 좀 부끄러워하는 면도 있고
어색해하는 면도 있는데 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그냥 차라리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레인이 완전히 철저히 타락했구나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무언가 하나는 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하나 정작 부끄러워할 일이 따로 그에게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첩이 일찍 첩을 가진 이 레인이 일찍 나오지 않고 보통 3일 정도 이제 접대를 받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인데 5일 동안 거기서 이제 그가 그냥 만취한 겁니다. 술 먹고 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5일 있다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종은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딱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아침에 나와야지 길을 가는데 그냥 술 마시다가 이제 저녁 다 돼갖고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판단하니까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부수 땅으로 들어갑시다. 거기 그래도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밤이 맞았으니까 위험하니까 여부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쉬다 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긴 부정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약 영국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관객들의 웃음 포인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자기 자신은 첩과 술과 정말 찌들어가지고 거기 뭐 아무런 거룩함이 없는데 땅에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땅은 거룩하지 않은 땅이다. 그 땅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레위인은 여전히 자기가 종교적 관습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작 부끄러워할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체면은 있어요. 부자 망해도 3대 간다고.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어떻게 감히야 저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재수없게 어떻게 가서 거기에 가서 이 거룩한 내가 말이야, 내가 제사장인데 어디 그 땅에 가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냐라고 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마치 돈키호테와 같이 모든 관객들은 그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모든 관객들은 그것이 풍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치 풍차를 향해서 저것은 용이다라고 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다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언밸런스의 아이러니가 우리를 씁쓸하게 웃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부끄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고 야 진짜 웃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지금 눈물 흘리시고 계시며 주님이 제발 좀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죽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화평과 살롬은 사라졌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집중하며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시 우리는 이런 레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레인이 타락했다는 것은 종교인, 즉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소리입니다. 제 자신은 혹시 나도 내가 내 치부를 보지 못한 채 이 앞에서 너무 자신 있게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그 진정한 거룩의 문제는 사라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남의 땅에 살 거냐 말까를 가지고 폼을 잡고 있는 이 레인의 씁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시 돌아볼 것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갖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쳐다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이 참 더 이제는 적나라해지는데요. 아까는 그 죄를 짓고도 체면은 유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2세들이 3세들이 우리 부모님들 교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 믿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때문인데요.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의 입술에서 여전히 첩을 데리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의 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랭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죄를 짓지만 말은 유지됩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신앙도 죽었고 거룩도 사라졌고 참 무슨 체면도 염치도 다 없는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첩을 가지고 지나친 접대를 받으며 우리로 치면 이제 첩 데리고 어디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5일 동안 지금 흥청망청 놀고 그러고 나서 이 이방인의 집에 유숙할 수 없다고 하며 나왔던 이 레위인이 또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참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5일이 의미가 있네요. 월, 화, 수, 목, 금은 그냥 막 아무런 하나님의 하자도 하나 안 나오고 살다가 이제 6일째쯤 되니까 야 교회 가야 돼. 얘들아 자 성경책 가져와라. 교회 가자. 얘들아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의 집으로. 레위인은 아마 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에는 부담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부담은 없지만 이제는 말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말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그냥 나 집에 간다라고 그러지. 차라리 나 그냥 잘 놀다가 잘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이 레위인은 여전히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직업. 종교인이 아니고 이거는 뭐 성직자라고 볼 수 없고 직업을 가진 그 직업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나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양극단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의 이 브레인이 맑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이들이 보면서 이 양극단을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5일 동안 첩과 함께 주점에서 놀다가 갑자기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 이 양극단 속에서 늘 랭귀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썼는데 주일이 되면 올라와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도저히 이 양극단을 극복할 수 없는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은 전혀 없는데 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따뜻함과 환대함, 관용적인 너그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말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전혀 열매는 없고 전혀 삶이 없고 말과 행동에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말은 여전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며 말을 하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아쉽게도 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철저한 타락, 같은 성직자로서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은 다 죽었는데 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 말이 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말이 내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내 스스로를 보게 되고 냉철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는 철저한 암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레위인을 닮아서 이제는 잔인합니다. 이 베냐민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인데 거기서 깡패들이 나오고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이스라엘 전체 그 이제 리더십들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셨다면 지금 베냐민 여기도 불과 유황이 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매일 성경에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왜 넣어놨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정말 체면만 유지하고 있는, 정말 이 말만 살아있는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깊은 성찰과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도 깨어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만 있어도, 그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